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9면 고린도전서 6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받고 믿고 그리고 또 삶 가운데 우리가 또 행함이 있어야겠지만 사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은 참 아멘으로 우리가 받기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니고 인간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이 글이기 때문에 오늘 마음을 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또 실천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우리나라 소송 사건이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한번 대략 예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얼마가 될까요? 한 10만 건, 20만 건, 아니면 한 100만 건 정도 될까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 총 몇 건의 이 소송 사건이 있었느냐? 무려 667만 9,233건의 소송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든지 이제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인구 비율당 소송 건수도 전 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소송 공화국이다 그런 이제 별명도 붙어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면 일평생 이제 우리나라에 살게 된다면 한 번쯤은 이 소송을 당할 그러한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이 교회 관련 소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종종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1층은 목사파, 2층은 장로파, 그렇게 해서 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옛 성전은 원로 목사파, 새로운 성전은 담임 목사파, 그렇게 해서 이 법정 싸움으로 가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소송만 이 전문으로 하는 그런 로펌들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교회 소송 전문 로펌이라고 해서 그런 이제 이 홈페이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 관련 이 전문 로펌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교회 관련 소송이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돈벌이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국교회 이런 상황을 오늘날 본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도는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까요? 성경은 바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에 물든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대표적인 것이 이 성적인 방종에 물든 것이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누구도 이러한 사실 때문에 통하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매우 책망을 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물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송을 즐겨 했다는 것이죠. 로마가 통치하던 시절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자유인들은 자신의 자유가 침해받거나 또 자신의 이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받았다 생각을 하면 그들은 서슴없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권리, 이 자신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갔다. 이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스며들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지금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와 성도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이 구테여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구테여라고 번역된 말의 이 원어의 의미는 이 감히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히. 그래서 이 구테여가 아니라 감히라는 이 의미를 넣어서 이 1절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감히 교회의 문제로, 감히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 가지 말아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하면 반드시 빠지지 말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있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로,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로 우리가 세상 법정 앞에 선다는 것은 그 세상 법정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법정에 서는 것은 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는 그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히 불신자들 앞에 너희들이 서려 하느냐, 감히 너희들이 불신자들 앞에 고소하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불신자들,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불신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불의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뜻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신칭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는다라는 뜻이 이신칭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그가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도덕군자라 불린다 하더라도 그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의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싫어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룩하지 않은 것과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함께하는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의롭다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법정을 불신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성경은 이 재판관들과 위정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권위에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법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역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야기하면서 합당한 재판을 요구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세상 법정에서 지금 금하고 있는 그 소송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교회 내의 문제들, 성도와 성도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그 불의한 자들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속박하고 세상의 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난도질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목사님, 그건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날까지 그런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몸된 교회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변함없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죠.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언제든 또 생길 수도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를 가질 때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지금 2절과 3절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이 판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지금 4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등장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판단의 이 원문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미래에 있을 어떤 심판,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종말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을 이 종말의 심판으로 해석하면 2절과 3절은 각각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종말에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이 됩니다. 성도가 종말에 천사를 심판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너희들이 천사를 심판할 사람들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심판의 대상인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너희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종말의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익히 들어왔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지만, 이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이 말은 좀 낯설기도 하고 생소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 보좌에 앉아 무엇을 한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문자 그대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다스린다라는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통치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심판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통치하는 사람이 심판하는 사람이죠. 옛날에는 왕이 통치하는 사람이자 심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성도란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사람이고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심판자가 심판의 대상에게 심판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지금 바울은 그 사실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성도가 천사도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또 묻고 있습니다. 천사를 심판한다라는 이 말은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이 말보다 더 생소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이 천사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와 타락하지 않은 천사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3절에 등장하는 이 천사, 이 천사는 그렇다면 어떤 천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타락한 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심판의 날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이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을 이 심판 때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비록 타락했지만 그러나 이 타락한 천사도 이 영적인 이 대상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인간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천사까지도 성도들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천사까지 심판할 심판자가 어떻게 세상의 법정에서 심판을 당하겠느냐?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2절과 3절에서 이 종말의 때에 성도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종말적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종말적 시각을 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적 시각, 종말적 시각이 어떤 시각입니까? 그 문제를 지금 당장 이 현재 시점에 풀어내려고만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판단받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모든 것들이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 성도와 성도가 이 세상 법정에 서게 될 때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까? 돈 문제, 또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장로님께 이 사업 자금 4억을 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사업이 참 잘 됐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장로님 사업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권사님도 장로님께 빌려드린 4억을 그래서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권사님이 살고 계시던 아파트까지 처분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 노후를 위해서 이 4억은 이 권사님에게 꼭 있어야 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권사님 속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얼마든지 이 문제를 소송을 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지만 제가 이 장로님을 상대로 소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시면서 6절 말씀을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는 말씀 때문에 권사님이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권사님의 고백이 저를 더 놀랍게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장로님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4억을 다시 돌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지만 만약 갚지 못해도 어차피 이 땅에서 20-30년 정도밖에 더 살지는 못할 텐데 지금 당장은 아쉽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라고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종말적 시각을 가진 사람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시각과 자세가 없으면 멱살을 잡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법정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으로 가면 권사님이 당연히 이기죠. 당연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다. 신자가 할 짓이 아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권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종말론적 자세와 함께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두 번째 자세는 차라리 손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 간에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은 서로 패배하는 짓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서로 신앙의 패배를 맛보는 것보다 차라리 악한 일을 당하는 편이 서로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니면 속임을 당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문제로, 성도가 이 성도의 문제로 세상의 법정에 서는 것은 너희 스스로 불의를 행하고 너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도 너의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장난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싸움도 서로 부딪혀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상대방을 그냥 옳다고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틀렸다고 인정을 하면 싸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7절은 차라리 네가 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 낮은 신앙까지 내려가서 기다려 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차원 높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 높은 신앙, 수준 높은 이 신앙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몰상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모르는 고지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전통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나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이 깊은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존재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져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있을 때 이 교회에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 수준 높은 신앙, 깊은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수준 높은 신앙, 이런 깊은 인격을 소유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몇 달 후면 이 목회를 은퇴하시는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어느 교회를 아버지가 개척을 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작년 이 성도들이 100명이 또 넘어가는 그러한 또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남자 집사님 몇 분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데 당회를 조직해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계시면 당회를 조직할 수 없으니 이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고 나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태어난 지 19개월, 제 여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은 그때 태어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엄동설 안에 갓난쟁이 둘을 데리고 손수레에 장롱 하나, 그리고 이 직기류 몇 개를 손수레에 싣고 그렇게 교회를 나오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인데 싫다라고 말해도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또 그러한 문제로 성도들이 상처받는 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7절의 말씀처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죽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함께 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원수처럼 생각되어도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처럼 생각되어도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죽임 없이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싸움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두 가지 자세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종말론적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겠다라는 이 악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손해보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 차라리 네가 손해를 봐라, 차라리 네가 그 싸움에서 져라,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을 때, 이기려고 할 때에 싸움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차라리 손해를 보고 차라리 악한 일을 당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준 높은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죽임이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제가 먼저 손해를 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이 불의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먼저 그 일을 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일에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방법이나 이 원리 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원리와 이 성경의 방법대로 교회의 문제를 아름답게 풀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히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 힘든 오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